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좀 기침이 좀 나와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걸린 건 아닌데 이제 좀 환절기 때마다 이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이제 의심의 이제 소지를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를 좀 쓰고 그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없어졌죠. 이제 조만간에는 이제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를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렇게 질병으로 안 보고 그 밑단계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약을 먹어도 되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2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닫혀져 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싱가포르 전도학교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배경이 누구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저주에서 빼내시고 우리를 24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맞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진 신분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하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왜? 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이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속에 악한 영과 두렵고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사망의 늪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을 잡는 이 악한 영을 꺾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재앙이 꺾인다니까요. 저주가 꺾인다니까요. 왜 그러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요,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죠. 이 권세는 어떠한 권세냐면 세상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꽁꽁 이렇게 묶어두지 마시고 꽁꽁 감추어두지 마시고 저기 골동품처럼 한쪽 편에다가 마음 한쪽 편에다가 잘 모셔두지 마시고 이거를요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살아나고요. 내 자신이 살아나고요.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고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진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자녀와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그 현장까지도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놓치지 마시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우리가 막말로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꼭 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나 삶 속으로 뭐 이렇게 잘 살아야지만 신앙생활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뭐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게 꼭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진짜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예전에 이제 제가 뭘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구원받았죠. 말씀을 계속 양육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돈을 꾸는 거예요. 왜? 이 불신자에서 이제 새 가족으로 바뀌어진 이 분이 돈이 좀 있으니까 이제 돈을 꾸는 겁니다. 그러면요, 새 가족이 돈을 꿔줄까요, 안 꿔줄까요? 예? 꿔주겠죠. 예? 왜냐면은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복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꿔주겠죠. 그런데 그 돈을 안 갚아요. 안 갚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그래 버린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까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과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고요. 불신자에게 우리가요, 정말로 못한 인생이 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누구라고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좀 나누고 좀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몸부림쳐서 인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을 택하셨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이끌어 가신 겁니다. 반대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을 말하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요, 그 사실을 믿었다니까요. 잘 보세요. 이 두 분이 어떠한 사람인지요.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브리스가는 그럼 뭘까요? 예? 브리스길라라고 하죠. 아내죠.
아굴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면 로마 귀족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로마의 귀족이라고요. 왜? 브리스가 가문이 있거든요, 로마에. 그래가지고 이 가문에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아무나 쓰는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요, 종교인이겠죠. 그렇죠? 예? 이 구약에 대해서는 박식하게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섬기려고 몸부림은 치고 있지만 근데요,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입니다. 아굴라는요. 브리스길라는 어땠을까요? 로마의 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불신자입니다. 특히 로마는 어떠한 곳인지 아시죠? 다신교예요. 그냥 모든 신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요, 가득한 곳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다니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두 사람, 종교인과 불신자가 만난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딱 봐도 금방 아시겠죠? 야, 영적 문제 장난 아니겠다. 야, 저 안에 있는 흑암 장난 아니겠다. 야, 진짜 사단이 가장 가지고 놀기 쉬운 대상자들이겠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요, 남편이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떡하냐면 브리스길라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 부모들이요, 난리가 나겠죠. 로마의 귀족인데.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냐면 그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아굴라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류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맞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2장 10절에 거기에서요, 이 유대인인 아굴라는 오순절날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절기를 지내러요. 종교인이고 굉장히 독실한 종교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를 따라서 가겠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서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듣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5나라에서 모였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로마서 2장 10절에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맞을 거예요. 여기에서 뭐를 만났을까요?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여기에서요, 이들이요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종교인, 한 사람은 불신자. 이 두 사람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딱 만난 겁니다. 거기에 갔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 우리나라 말을 누가 하느냐 그래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요, 몇 명 안 되는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이들이
이들이 역사하는 그 성령이 뭐냐? 살펴보니까요.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겠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실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복음을 만난 겁니다. 여기에서 이 복음을 만나고 이들이요 다시 어떡하냐? 로마로 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거기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딱 이제 세워졌는데 이 황제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 외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다 추방시키는 겁니다. 다 추방시키니까 누구도 추방돼야 돼요? 아골라도 추방돼야 되겠죠. 브리스길라 아골라를 따라갈 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하면 포기했겠죠. 같이 어떻게 하면 추방당한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장사 잘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인맥도 있고 왜냐면 브리스길라가 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사도 하거나 여러 가지 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복음 만났는데 복음 딱 깨닫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추방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속에서 너무 행복한데 이 복음을 통해서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문제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힘든 일이 왔어.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아니 복음을 만났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와? 왜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와?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이들이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에 딱 갔는데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3절에 복음을 만나고 거기에서 전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추방시킨 겁니다. 이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울을 통해서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계속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11절에 나와요. 그 복음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인생에 완전히 이 사람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뤄 가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바울을 따라서 가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진 제자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라는 그 당시 학자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메시지와 간증을 통해서 이 아볼로의 인생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전도자를 붙이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나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딱 만나고요, 인생의 가치를 바꾼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 유대인 아굴라를 만나서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복음을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고 제자를 딱 만나는 순간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영혼 살리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생명 살리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 장사를 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전도자 바울을 딱 만나는 순간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뀌는 거죠. 나의 업은 부업이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본업이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니까요, 천만 만드는 일들을 하지만, 근데 어디에다 방향을 맞추면 복음 전하는 데다가 우선을 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1년 6개월 동안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요,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부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왜? 이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고 복음은 받았고 전도자도 만나고 제자의 축복도 확인은 했지만, 이게 계속 있거든요. 이게 은연중에 내 안에 깔려 있거든요. 종교적인 색깔, 불신자적인 색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을 따라서 무엇을 하냐면 현장을 보는 겁니다. 불신자의 현장들을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진정으로 고통당하는 영혼, 진정으로 완전히 재앙과 저주 속에 만나서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삼는 겁니다. 야, 진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야. 이 복음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또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16장 19절에 뭐라고 하면 바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거기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로.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인생의 방향이 딱 바뀌어버리니까요. 가치를 복음 전하는 것에다 딱 둬버리니까 어떡하냐면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들은 많아요. 사람들이요, 동역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떠한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이 동역도 하고요.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동역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무엇으로요? 동역자로 삼은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자에게. 안 그럴까요? 예? 예전에 생각이 나는데 류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탁 전하는데 대학생들이 대학 그 수련회 때요. 대학생들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놓을 정도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될 겁니다.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끝까지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폐위가 되어지고 이제 죽게 되어지고 다른 황제가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로마에 추방되어졌던 그 제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로마의 아지트가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거기가 자기 아지트예요. 귀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면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동역자가 되어진과 동시에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많은 교회를 돕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 교회를 돕고 그리고 어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삼기 위해서는 그랬던 바울이 가는 발걸음 속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경제를 책임져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를 방향을 여기다 딱 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경제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을 복으로 책임지시는 거죠. 꼭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필요한 일에다 방향 맞추는 이 전도자들에게, 이 동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41절, 42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인생의 모든 발견 속에 같이 동역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춰있고 지금 나타나신 바 되어지고 영원 세세 무궁토로 성취되어질 그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과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여러 군데 찾는데 이제 영어가 딸려서 지금 잘 못 보고 있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신학 주석 중에 좀 유명한 이렇게 좀 주석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이제 깊이 보려면 ICC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영어로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 서너 권 정도 사놨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ICC 주석이 영어로 다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골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막 만드는 일,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때 군수물자와 모든 것들을 다 이 브리스길라를 거쳐가서 그것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산업의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더 풍성케 하신다.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같이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적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배경, 권세에 대해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되느냐?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를 복음에다가 딱 가치를 두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짧게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음 주에는 우리 가요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 진정으로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복음 따라가는 그 발걸음 속에 진정 내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경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